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끝내려고 했었는데 다 끝내지 못하고 레위기 27장 한 제 기억으로는 1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우리 민수기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기의 이 후반부에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 27장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요 27장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요 27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가 것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 서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취소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해놓고 내가 정말 내 몸을 들여서 이렇게 충성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 값을 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몸으로 충성 못할 경우에는 이 돈으로서 금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값, 몸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만일에 몸으로 헌신 못할 경우에는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는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되는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 한참 일할 수 있는 이런 남자인 경우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을 내야 되는 것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그 반이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5세에서 20세까지가 헌신을 했을 때, 근데 이 5세에서 5세짜리가 무슨 자기가 스스로 헌신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보통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러죠.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내가 애를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일에 애를 정말 성소에다가 이렇게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냐? 5세에서 20세까지 경우에는 20세겔, 또 여자인 경우에는 그의 반, 이런 식으로 비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드리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예물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짐승일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특별히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4발 달린 짐승인데 최소한 염소 이상 되는 등치의 어떤 이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물로 드리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아예 그날 이제 저놈을 내일 드려야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 염소가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래서 이 염소를 못 드리고 딴 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렇게 작정한 놈을 바꾸어서 좋은 놈을 나쁜 놈으로 절대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에 바꿔서 드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작정한 놈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치기로 작정한 놈도 둘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 이 얘기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축으로 드리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아이 저녁에 내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닐까?
해가지고 그 생축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는데 이 몸에 피부병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정한 거잖아요. 이런 부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부정한 짐승을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이 값으로는 얼마나 나갈까요? 하고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보고 얘는 한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값을 제사장이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값에다가 이거를 처음에 이 부정을 발견 못하고 작정한 거니까 그 값에다가 플러스 우리 속건제 드릴 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반드시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어떤 떼어 먹는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규례를 왜 주시는가? 레위기에 보면 우리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은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 보고 드리라 그러냐면 너희의 몸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늘 가지라고, 혹 이렇게 서원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례로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13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축이 아닌 14절에 보면 집을 드리겠노라고 작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을 드리고 나면 자기네들은 어디서 살아? 근데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취소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것이 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집값을 정해주지요. 정해주면 또 역시 이 집 대신에 돈으로 이렇게 물러서 갚으려고 한다면 15절에 보면 아까랑 똑같이 얼마를 더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무엇도 자기의 기업이 된 밭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밭을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업이 없는 지파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땅, 집 이거를 갖다가 도네이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 같은 사람. 이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지금 뭐 85세로 돼. 아직도 너끈히 난 싸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의 대부분을 누구를 위해서 도네이션 했냐면 레위 사람. 그리고 또 그 일부를 또 누구를 위해서 또 도네이션 했냐면 도피성 있죠. 죄를 짓고 무고하게 죄를 짓고 이렇게 도망가면 살 수 있는 도피성. 그러니까 사회 보장 안전장치지.
그런 걸 위해서 또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레위 사람을 위해서 어떤 땅을 도네이션 한다든지 도피성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내놓는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지.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땅을 부득이하게 못 내놓는다면 그 땅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감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얼마를 더해서 말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으면 이미 하나님 건데, 지금 취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제가 되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속건제에 비슷하게 5분의 1의 어떤 페널티를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밭을, 집을, 생축을, 또 너희 몸을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규례들이 요 27장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밭 같은 경우에 값을 어떻게 매기는가?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이 밭이 이제 이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 밭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이 밭의 가치는 굉장히 값이 높겠죠.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밭에서 뽑아 먹을 것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치가 덜한 거고. 그래서 이 희년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에 보면 희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남은 연수가 많으면 값이 많고 남은 연수가 적으면 값이 적고, 좌우지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값을 평가하고, 그리고 물으려면 거기에다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내놔야지 이 밭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그리고 밭도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대신 돈으로도 물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밭을 남에게 홀라당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도 별 케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이런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뭐 슬금슬금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팔아먹기도 하고, 아무튼 별일 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말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드리지도 않고 물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홀라당 누구에게 팔아먹어? 타인에게 팔아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몰수하게 돼 있어요. 몰수해서 누구에게 주게 돼 있냐면 제사장에게 기업으로 주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것을 정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율법으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조금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칙은 같아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생축의 첫 새끼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오경율법에서는 이 첫 열매, 첫 새끼,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새끼를 탁 낳고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거 갖고 내가 드리니 많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양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따로 구별을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이 첫 새끼가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이 첫 새끼로 대신해서 드립니다 하는 게 이 첫 새끼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첫 새끼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첫 새끼가 27절 부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뭐 짐승의 첫 새끼 가운데도 짐승 중에도 첫 새끼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되새김질을 안 한다든지 굽이 없다든지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짐승인가 하는 것을 평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한다라는 건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에 돈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릴 것을 드리고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살벌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친 물건 또는 아주 바친 생축, 아주 바친 기업의 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바친 사람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보통 성경에서 헤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점령하는 성읍이 뭡니까?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점령을 했을 땐 사람이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돼요.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가장 첫 열매와 같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치나? 없애는 거예요. 인간이 갖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이런 죄 많은 이 가나안 칠족속 같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라 그랬어요. 이 죽이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자들을 예를 들면 사람이 내가 저자를 정복했으니까 저자를 집에다가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저런 사람을 왜 죽이나? 이러고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종으로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멸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멸해야 되고 없애라고 한 것은 반드시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8절, 29절이에요. 이것을 범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심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요 30절에서부터 34절은 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과실이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마음을 10분의 1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분의 9는 내가 누리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31절에 11조를 떼먹었어. 그렇죠? 11조를 예를 들면은 지금 1년에 딱 추수를 했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 그리고 곡식이 다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11조 떼먹었구나. 이거 보상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0분의 1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그 31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 과연 11조 떼먹고 다음번에 11조 낼 때 5분의 1을 더해서 낼까요? 안 낼까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성경엔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만일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아이쿠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구나.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정말 내가 보상을 하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10분의 1을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린다면 참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을까 그 사람을. 네가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이니까 11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목민이니까 이런 양떼가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양떼들이, 소떼들, 이런 짐승들이 재산인데 막대기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양들이 우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10마리 하고 그러면 10번째 되는 놈을 딱 떼. 또 계속 지나갈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번째 되면 딱 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봐서 내가 좋은 놈, 나쁜 놈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양떼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순서 정해서 갑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가는데 무조건 10번 되면 거기서 똑똑 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비춰라. 32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어떻게 알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꼭 10번째마다 가장 토실토실한 놈이 걸리는 거야. 그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가지고 토실토실한 놈이 10번째 딱 지나가게 되는데 그걸 바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33절에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그래서 바꿀 경우엔 둘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10번째 되는 놈은 뚝뚝 뛰는 거야.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일이지, 이걸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놈은 내가 갖고 엉성한 놈은 하나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이건 매일 생활일 거 아니에요. 소나 양들을 우리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는 거는 항상 일상일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10번째 되는 놈을 구별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는 이런 생활을 하라고 이런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요 레위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34절에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해가지고 사실 그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은 며칠이면 갈 수 있냐면 사흘길이에요.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신광야로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율법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법 주시고 성막 짓는 거 가르치시고 또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는 또 이 레위기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의식 예배는 어떻게, 또 생활 예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레위기 율법 받고 이러는 기간이 자그마치 얼마가 걸리냐? 거의 1년이 걸려요. 1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떤 준비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덜렁 주게 되면 이것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율법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성막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의식 예배, 레위기의 전반부. 그리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의 후반부. 이렇게 해서 레위기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또 앞으로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두 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오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가지고 이것이 과거 2, 3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으로만 여기지 말고 오늘날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